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52쪽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헌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좀 헌금에 관한 좀 나름의 주제 설교 시리즈가 되겠네요. 이번 주까지 헌금 이야기를 하고 미리 예고를 하자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각 교회 그 교회가 단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 7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좀 이제 듣고자 할 것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또 이제 헌금에 대한, 또 헌금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좀 이런 부분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매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할까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 점검하는 이제 그러한 기준들이 굉장히 이제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이제 그런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잘못된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전형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이 전도서 오늘 본문에는 처음에 1절에서는 재물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원, 종교 생활에 있어 우리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특별히 이제 헌금, 이 재물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전도자가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매한 자, 즉 어리석은 자라 부른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은 내용이지만 고도의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저자를 보통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솔로몬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사실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근거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전도자가 이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발을 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과 이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다. 요 두 가지 뭔가 동떨어져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서 들어가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까? 이제 좀 두 내용이 조화가 되시죠? 자, 이어서 전도자는 제물을 드리기보다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반대로 제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우매한 자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죠.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자, 또는 제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 그런데 후자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했으니까 전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또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조화시키면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기 위해 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에게 돈을 들여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재물을 준다는 것은 순수한 호의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지만, 돈을 준다는 것은 그런 행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 두 가지 목적일 것입니다. 순수한 호의 또는 그 사람에게 내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은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인 하나님에게 내 요구를 말하려는 행동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 되겠죠. 헌금이지만 헌금이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봉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에게 헌금으로 대표되는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를 말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매한 자들의 종교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드리는 제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전도자는 어리석은 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악을 행한다. 본문 마지막 보시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잘 저지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거대한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탕하고 큰 돈을 벌어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범죄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들이겠죠. 그 문제가 뭐냐?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문맥을 고려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성격, 제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헌금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도구와 같은 것이죠. 다이너마이트가 공사장에 쓰이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의 그 안전을 더 강화하고 또 공사가 굉장히 빨리 진척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문명의 이기가 되지만 전쟁터에서 쓰이면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죠. 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의미, 그 목적,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악이 되는 제물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3절. 자, 호세아 8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1절 보십시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현장이죠. 11절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범죄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아모스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는 볼 기회들이 별로 없죠. 오늘 조금 볼 것인데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자,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개역개정만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해설이 필요한 것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베델과 길갈은 어떤 곳이냐?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곳, 그 예배하는 곳이죠. 아모스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범죄 행위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제물을 드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조롱조로 비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모스는 아침마다 제물을 드려봐라. 3일마다 11조를 드려봐라. 하면서 이 잘못된 제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 한번 예배 실컷 드려봐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베델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길갈에 가서도 예배 드려라. 아침마다 희생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 한번 드려봐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예배하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너희가 좋아하는 예배 많이 해봐. 그 다음은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나 보자.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복 주시나 보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자, 이들이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지금 그럼 이게 정상적인 예배 행위면 누가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모스는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 합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너희 희생제물, 너희 11조 하면서 너희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모스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제물이나 11조가 자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물이지 이게 하나님 생각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서 제물을 드릴까요? 자,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계속 11조 하고 또 희생제사 드리고 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 아닙니까? (3일마다) 11조를 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면 10번을 내는 건데 그럼 한 달 수입 전부를 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와 아모스의 이 본문이 속한 문맥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제물,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하나님에게 내가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내가 보답 받게 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 심리에서 그런 일들을 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 생활을 10몇 년을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형편이 분명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의 가정의 경제 수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헌금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런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드린 만큼 내가 언젠가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에서 그렇게 무리가 되는 가정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정도의 헌금 생활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바알에게 드리듯이 제물을 드린다 합니다. 바알 숭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알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에게 얻기를 바라고, 즉 복을 기대하고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 되고, 이런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많아질수록, 즉 그런 예배가 교회가 많아질수록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역겨운 것이 됩니다. 결국에 전도자가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뇌물처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적은 것을 투자해서 나중에 큰 것으로 돌려받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소위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100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맞는 150, 200 이런 정도의 것을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보통 100을 투자하고 1000, 10,000, 100,000 이렇게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옵소서. 네. 세상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기도에게, 또 인간의 영혼에 투자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도, 또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리죠. 천국이 그렇게 확장한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헌금을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 그 모든 신실하심으로 내 인생길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헌금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동기를 굳이 덧붙인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낌없이 나의 재정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동기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제물을 드리는 유일한 동기여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 없이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 됩니다.
악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헌금할수록 그 헌금이 쌓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더 쌓여가고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대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저지르는 아주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세금 내듯이.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네.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는데 그래도 밥값은 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또 헌금을 내시는 분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죄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 복음 전파 사업에 투자하고 또 쓰고 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님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니까 그건 좋죠. 근데 그 성도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에게 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계속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에 죄를 더하니까 전도자가 볼 때 이들은 진짜 우매한 자일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림으로써 복을 받고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잘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사람들에게 자비와 자선과 인애를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헌금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호세아 6장 6절. 이것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느리되, 그러니까 11조 생활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무슨 말입니까?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생에 큰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을 상급들을 아주 크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이 땅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이런 거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알 수준으로 격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는 예배를 많이 할수록, 헌금을 많이 드릴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지옥에 더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더 나아가서 예배 생활,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 전체의 통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나는 헌금할 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에게 드렸는가? 나의 헌금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나의 향유 옥합인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뇌물인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왜 봉사하는가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 마음과 생각, 정신에 새기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신이 흐릿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때로는 이 전도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목적이 완전히 어긋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해봤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도 화만 쌓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셔도 그런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면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일에 쓸 기회가 많아지니까 좋지만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만 쌓이니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해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화가 아니라, 헌금 드릴 때마다 저주가 아니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지, 또 특별히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다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목적, 헌금의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다들 서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의도로 헌금을 하며 더 나아가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 많은 것을 바랍니다.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망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악한 마음 역시 우리에게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우리의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되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